우리가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성경을 봉독하시면서 이 10개 구절을 잘 함축해서 보여주는 절이 있다면 어떤 절일지, 그 절 안에서 어떤 문구가 될지 생각해 보시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2절에 있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오늘 말씀 본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2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너희라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은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영어와 비슷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사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지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지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무리 안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서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리에서 동떨어져 있는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예,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가르침은요, 지역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 공동체를 향한 가르침이자 격려이자 훈계이자 경고이자 권면이에요. 이 사실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합니까?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형제 우애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뼈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무리를 떠나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여기 안에는 적어도 자리 잡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 규원이가요, 뉴욕에서 친구 한 명하고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얻어서 같이 나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4월부터 지 혼자 방 1개짜리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혼자 지내요. 그러고 나서 아빠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너무 편하고 좋아요. 공감하시죠? 그죠? 예. 여러분, 혼자 지내면 편해요. 편합니다. 그런데요,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연결되어 지내면 불편한 것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저희 집은요, 평소에는 저하고 아내하고 규민이 이렇게 3명이 살아요. 와,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방학이 되면 우리 규선이가 와요. 때때로 우리 규현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휴가 받아서 오기도 해요. 같이 지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속으로. 예.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 그래요. 진짜 불편하다는 말 아니에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우리는 그런 일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감수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오씨 집안 피, 박씨 집안 피, 김씨 집안 피, 제가 성씨 안 말한 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의 피로 뭉쳐진 가족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뭉쳐진 가족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피로 뭉쳐진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내 가족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것을 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해야 되고요. 내가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보면서 더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과 일부러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애쓴다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과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 있으면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2절은 그것을 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짐을 누가 지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가 지라고요? 아니요, 내가 지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 짐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짐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한번 약속하면 좋겠어요. 이거 굳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아주 강력한 도전을 줄 때에 어렵다 말 안 하기. 저부터도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도전이 생길 때 우리 이렇게 말하기로 합시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요. 우리가 짐을 서로 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2절이 말합니까? 다시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짐을 서로 질 때에,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져줄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의 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가 지금까지 논해왔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갈라디아서 강해를 쭉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던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요, 격려가 되던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내게 정말 뼈를 때리는 경고가 되는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게 될 것도 포함하겠죠. 한편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주구장창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 많은, 탈 많은 이 율법을 어떻게 재해석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재해석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재해석이 결국 갈라디아서 전체가 다 말하는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오늘 이거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온유한 심령으로 지체를 바로 잡으라. 처음에 본 것처럼 우리 가족, 교회 가족 공동체로 묶이니까 불편함이 생겨요. 네. 근데 그것이 서로 다른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성숙되지 못한 인품 때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신앙의 미숙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이기적인 자아의 이끌림 때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악한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계속 방치해온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먼저 연단되고요, 내가 먼저 깎여 나감으로써 그런 지체와도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잘 감당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기술은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술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요, 세속적인 처세 기술이라든지 세상적인 관계 맺음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기술 아니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진실됨의 기술이 필요해요. 진실됨의 기술이 필요해요. 한편 우리가 자아에 이끌리고 악한 본성에 이끌리게 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요, 그런 죄가 불편함을 또한 만들어 내겠지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런 지체를 바로 잡아서 서로가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처세나 세속적인 관계 맺은 기술이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진실됨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진실됨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진실됨의 기술이 무엇인지 1절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진실됨의 기술은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를 귀찮아하는 마음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를 싫어하는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를 함부로 대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지체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 지체를 기꺼이 감수하는 마음, 그 지체를 기꺼이 기다리는 마음, 이것을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도의 기술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신실함이란 겁니다. 진실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온유한 심령은요, 겸손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까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너도 그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이니 너는 너 자신을 더 엄격하게 살펴라, 이거예요. 그렇게 너 자신을 엄격하게 살펴서 잘난 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교만해지지 마라, 거만해지지 마라, 이겁니다. 꿈에서라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한 심령 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면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문제가 막 굴러나갑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체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마음과 더불어서 내 자신을 더 엄격하게 살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요, 차라리 성령님께서 우리 생수교회에
선물로 허락하신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목사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목자님들과 부서장님들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리더십들 되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와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해주십시오. 예. 혹 이견이 있다면요, 우선적으로 목사와 상의하십시오. 그래도 이견이 남는다면요, 교회 안팎에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이에요. 어렵죠?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네. 한편 1절 보니까요, 신령한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연단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시간만 흘려보낸 사람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미움과 다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분리할 때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기를 망설입니다. 망설여요. 주저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아프고 쓰리지만 부지런히 연단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성품의 열매, 곧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이 분리할 때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즉시 애통해 할 줄 알고 즉시 돌이킬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유 있게 온유한 심령으로 내 지체를 세워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유한 심령에서 말한 겸손과 잘 연결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잘난 체 하는 것은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착각합니다. 아주 교만한 모습 보입니다. 실상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요. 우리 다 같이 3절 읽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말이죠. 이들은요, 연단받지 않은 채 속절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들이에요. 혹은 연단받기를 거부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교회를 오래 출석하면요, 이 사람의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혹은 믿음의 수준과도 관계없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요. 그래서요, 심지어 기도도 유창하게 할 줄 알게 되고요, 헌금도 정기적으로 할 줄도 알게 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할 줄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여부와도 관계없이, 혹은 믿음의 수준과도 관계없이 그렇게 돼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불편한 일을 맞닥뜨리면요, 여지없이 자신의 옛 본성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십자가의 길 따르기를 망설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지났지만 자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단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연단을 거부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르면요, 수호지심이 사라집니다. 자기는 절대로 무죄하고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고 고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어리석음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자신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거리가 멉니다.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혹 내게는 문제가 없는지, 내게는 오류가 없는지, 내게는 악한 마음이 없는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난 체 하지 맙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도토리 키재기 아닐까요? 50보 100보 아닐까요? 셋째는요, 너나 잘하세요 입니다. 이 잘난 체 오류에 빠지면요, 시시때때로 자꾸 다른 사람을 주목해요. 다른 사람을요.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중요한 포인트에 가면요, 갑자기 다른 사람을 아주 신속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그런 자기 자신을요, 와, 이렇게 빨리 이 사람을 떠올리다니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센스 있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연단되지 않은 채 계속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시간이 자기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 것 마냥 여기는 심각한 교만함에 빠지게 돼요. 네. 이 당시에도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바울 사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우리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흠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자꾸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요. 자기를 연단하려고는 하지 않고 타인을 자꾸 연단시키려 하니까, 자기에게는 말씀 적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나는 잘났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티를 자꾸 보게 되고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고 싶지 않고요,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4절은요, 어떤 말입니까? 4절은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안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가
자기 스스로에게는 잘난 체 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타인 앞에서는 자기를 잘난 체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목소리가 좀 시니컬하죠, 그죠? 이 시니컬한 지금 뉘앙스예요, 이게 지금. 부끄럽고 씁쓸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도 보시면요, 이런 말 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것이 강력한 경고입니다. 내 안에도 짐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타인이 불편을 느낄 만한 문제와 오류와 죄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좀 알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입장 바꿔놓으면요, 타인이 기꺼이 져 주어야 할 짐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데 그 짐을 내가 먼저 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타인이 져야 될 짐도 내가 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타인의 문제나 타인의 짐이 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은 내가 져라, 이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부담되죠? 저도 이 말씀 주면서 너무 부담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듣고 부담되셔야 돼요. 그리고는 잘 감당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 맡은 일을 존중하라. 여러분 있잖아요, 좀 충격적인 말씀 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서요, 목사의 위치는 고용된 직원 정도로 취급받는 경우가요,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많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목사를 향해서 내가 주도해서 당신을 청빙했으니까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돼. 어쭈 내 말 안 들어? 그럼 당신의 월급을 다음 달부터 당장 삭감할 거야. 그래도 내 말 안 들어? 그럼 오늘 밤 교회 문과 목양실 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글 거야. 어라, 목사 주제에 내게 입 바른 소리를 해? 이번 주 봐, 네 자녀들을 내가 겁박할 거야. 그럼 무시무시하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례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따르면요, 목사의 직임은 성령님께서 각각의 지역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요, 목사의 직임을 수행하는 지체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오윤희라는 사람을 보고 오윤희를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윤희라는 지체가 성령님께서 생수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의 직임을 수행하기 때문에 오윤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그런 오윤희의 아내인 주현영 사모님도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의 직임은요, 다양한 사역을 수행합니다. 교회를 감독해요. 감독. 그리고 목양합니다. 목양. 그리고 본을 보이려고 어쨌든 죽을 똥을 쌉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고요.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목사의 다양한 사역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목사의 직임이 수행해야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 목사의 가르침, 목사의 조언, 목사의 때로는 훈계, 이것을요, 성령님의 설교,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조언, 성령님의 훈계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가 주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 있다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다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절은 분명히 지역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지체와 가르침을 받는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목사와 양무리를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맡은 섬김, 봉사, 사역을 열심히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격려드립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때때로 목사 가정에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한 알게 모르게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감독해야 되고 목양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목사로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목사의 목양과 감독과 가르침의 그 방향과 관점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사를 믿고 잘 따라와 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오윤희 목사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목사를 믿고 잘 따라오는 것이 정말 교회 가족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가까운 이에게 선을 행할 줄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이에게 선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대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가까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더더욱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가정들, 누구를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가족된 생수교회에 여러분 앞뒤 옆 좌우 저쪽 이쪽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믿음의 가정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생수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자 지체예요. 아무리 훌륭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에게 선대하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우스꽝스럽다는 말이에요. 10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묶여진 가족 안에서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체의 짐을 기꺼이 진다면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7, 8, 9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7, 8,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다시 기도합니다.